전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5장입니다. 345장입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3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뒤를 이을 아들을 자기 형에게 세워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고 그 다음에 셋째가 그 여자를 맞아들였습니다. 7 형제가 다 그렇게 하였는데 모두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니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그 다음에 천국 혹은 지옥이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은 죽어봐야 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잘 살다 가면 되지 죽고 난 다음의 생을 또 무엇 하려고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과 영생이 있다라고 믿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신앙은 이 땅에서 사는 것과 죽음 이후에 사는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다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도 그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 술이나 다른 친구를 통해서도 위로를 받고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바른 삶을 살고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주님께 용서를 받았으니 그 사실을 믿었으니 나도 용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인물 스데반이 그랬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는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자들을 주님께 간구하며 용서해달라고 구했죠. 이 땅에서의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 주님 곁에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음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 가운데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 순간 이후에 주님 곁으로 간다라는 사실이 자신에게 온전히 확신이 되고 믿어지자 이곳에 용서할 줄 모르고 사랑하며 살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자신이 누리는 그 구원의 기쁨을 저들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사는 것, 또한 상대방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냥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겪은 고통, 니도 동일하게 겪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내게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통받았으니 너도 지금 고통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바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만나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믿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믿었고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으니 그 분의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바르게 됐다라는 것을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의 율법을 근거해서 남편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를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하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딴 집안의 남자와 결혼하지 못합니다. 남편의 형제 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게 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구약의 신명기를 근거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서 남편의 아내가 동생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도 결혼해서 살았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7 아들이 모두 다 죽었고 나중에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다라면 부활 후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의 대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계명 자체가 하나님의 그 부활 때문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한 남자의 아내는 한 여자가 되어야 되는데 7 아들이 부활한 후에 한 여자를 모두 다 아내로 삼는다면 이것은 근지상간의 죄가 되기 때문에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근지상간을 죄로 규정했고 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음을 확신했고 예수님께서도 동의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부활이 없다라고 확신했던 또 다른 이유는 신명기 18장에 기록된 축복과 저주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에 이르러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복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불순종하면 3대에 이르러 질병과 기근과 궁핍 그리고 자손이 대를 잇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할 때 받는 복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니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순종할 때 받는 복은 그냥 이 땅에서 건강과 물질과 관계의 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에는 그냥 질병과 아픔과 단명과 자손의 대를 잊지 못하는 그 고통이 있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세오경만 보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천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 없이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믿음의 전부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의 초점은 오직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만 있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느냐 생각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세상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세상을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질문했습니다. 부활하면 오히려 모세오경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이 질문을 들은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부활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부활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0장 34절과 3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참여할 자격을 얻은 사람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 그들은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죽지도 않는다. 그들은 부활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아멘.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은 존재로 부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아버지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 책임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도 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이 땅에서의 삶을 또다시 누리는 부활이었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은 이 땅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두개인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도 부활도 있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난다라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만이 신앙이라고 믿으면 자신의 생명, 건강, 부를 위해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신앙도 떠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외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심지어 신은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이 와도 신앙을 버리지 않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에서 잘못 사는 것만이 불행이 전부가 아니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천국과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만 잘 살고 장수하며 부와 권력을 누린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사두개인의 신앙과 같지는 않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유가 되십니까? 병들지 않고 건강해야 되며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싶은 마음, 마음의 고통 없이 평안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믿음으로만, 이 마음으로만 믿는다라면 우리의 믿음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로 우리의 믿음의 길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 또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아니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반드시 이 땅에서 믿음의 분량을 따라 심판받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로 살아갔느냐라고 주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의 안녕과 평안이 있었는지 주님께서는 아신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 되는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보다 좋은 것, 좋은 음식, 좋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입시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것 기도 응답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자녀가 하나님의 그 하늘의 비밀을 발견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편하고 좋은 것만 위해서 믿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을 내 필요를 채우는 도구로 여기지 맙시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이 땅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수험생에서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박선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선범 집사님의 아들이고 이가인 집사님의 박선범 집사님과 이가인 집사님의 딸인데, 선우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된 신앙 여정 걸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선우가 걸어갈 앞길도 평안한 길로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박성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박종보 교우님과 한승 집사님 아들인데, 성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며 접해 나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선우와 성환이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선우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고 복된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인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비전을 이루며 나가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이들에게 선의 영향을 끼치며 하나님의 앞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우와 성현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의 삶을 살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준비합니다. 공부합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지혜를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것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옵시고 대기 지나게 가는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 또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우와 성현이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학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그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살아갈 수 있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 되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선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신앙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시고 대학 진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현이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현이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비전으로 대학에 들어가며 그 비전을 나누며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중심을 두는 자가 되기 소망합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 자,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